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Act chapter 18 verse 1 to 17,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갔고 그가 그 안에 프리스리라와 함께 이랄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담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나가야 중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적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로서 항구 도시며 해상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넘쳐났고요. 지난 새벽에 살펴본 아덴이 철학과 우상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황금 만능과 음란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 혼자 들어갔으니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카로부터 헤어져 여전히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사실 오늘 고린도는 바울의 1차, 2차 선교행을 통틀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1년 반을 머물렀으니 말이지. 그 말은 그만큼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실 신약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면 아마 고린도 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많은 은사가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이고요. 각종 은사가 왕성했다는 말은 그만큼 그 교회 안에 할 일들이 많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혼자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먹고 자는 문제, 곧 경제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팀 중에 실라나 디모데가 이 바울을 시종 들었을 테니 말이지요. 시종 든다고 하니 뭐 손 씻어주고 발 씻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없으니 당장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잡을 잡은 것입니다. 아마 파트타임 잡인지 아니면 풀타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맥락을 보면은 풀타임 잡을 잡은 것 같아요. 그 일이 뭐죠?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집 짓는 건축 일이지. 당시 랍비 학교에서는 랍비가 될 학생들에게 전공 과목인 율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부전공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교육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랍비 출신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빌어먹지 않고 자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지금 바울이 그런 환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이고요. 이들 또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이곳 고린도에 와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요,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으로 추정을 해볼 때 로마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살며 일을 한 것으로 보아 숙식까지 모두 제공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1년 반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보면 이들도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텐트 만드는 일에서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중에 로마에 다시 돌아가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집에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로마 16장 3절에서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처럼 좀 믿음의 의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속만 챙기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들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금상첨화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말로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이 더한다는 말이지.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홀롤단신으로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즉 동역자를 새롭게 만나고 거기에 2차 선교 팀원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했으니 말이지. 그러자 바울이 온전히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게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복음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풀타임으로 한다는 말이지. 제 생각에 이때부터 바울이 풀타임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패턴을 보면 이럴 때 꼭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왕성히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일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니나 다를까 또 누가 요동을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사단의 회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하는 것이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며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것이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옷을 털어버립니다. 옷을 트는 행위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을 여행하다가 유대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옷을 트는, 먼지를 트는 행위입니다. 이방 땅에서 묻은 모든 죄와 부정을 털어낸다는 의미지. 결국 바울이 그들 앞에서 옷을 튼 것은 이제 너희는 복음의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이지.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결단이 오히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다른 사람도 아닌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중심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인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자 회당장이,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으니 유대인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치고 환장에 눈 뒤집힐 일 아니었겠습니까? 분명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달려드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해 자살조끼 메고 뛰어드는 사람 말이지. 바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울이 정말 두렵고 떨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처럼 보이는 저 사단에게 뒷걸음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도 영적 싸움을 할 때 보면 꼭 이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종이 호랑이라는 사실 말이지. 사단 거짓의 천재 아닙니까? 자기가 약할수록 강한 척 한다는 말입니다. 목회 초창기에는 많이 속았는데 지금은 사단의 계계를 흔히 뚫어보고 있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단이 괜히 요동하겠습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에 많았기 때문에 방해하고 요동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 복이 눈앞에 있기에 환난이 있고 부흥이 기다리고 있기에 교회에 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단의 계계에 속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결국 유대인들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로마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갈리오입니다. 그런데 총독 갈리오 답변이 무엇인지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소송을 기각시켜버립니다. 왜죠? 로마의 법을 어긴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 관습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어화 할 때 이 언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지. 명칭과 명칭,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니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명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종교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들어 바울을 보호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고소한 유대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볼까요?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갈리오 법정에 있던 군졸들이나 아니면 이 갈리오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이지. 그들이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우두머리인 회당장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바울을 때린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한 원고 유대인들의 우두머리 회당장 말이지. 그가 누구입니까?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회당장 그리스보의 후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스보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리오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때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 묵인한다는 것은 허락했다는 의미이고요. 유대인들 혹 때리고 왔다가 혹 2개 달고 간 셈이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약속한 너를 해할 자가 없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갈리오 법정에서 바울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나온 소스데네,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을 고소했던, 그러다가 갈리오 법정에서 뒤지도록 매맞고 나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또한 예수를 영접한 형제가 됩니다. 고린도에서 회당장 둘이 죽게 돌아왔던 것이지요. 그리스보와 소스데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박해자가 오늘은 형제가 되고 내일은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부여잡고 내 생각과 주장을 펼치고 앞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시대 텐트 메이커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박해자였던 소스데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어제는 박해자였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다들 일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